날씨는 매우 춥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자이며 무신론자이고 또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2007년도에 출판된 그의 무신론적 입장에서 기록한 책에는 단지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다.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의 글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은 정신 이상자라 하지. 그러나 다수가 망상에 빠지면 그것은 곧 종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진 신 앞에 서 있는 것은 전체가 망상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상에서 벗어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망상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에 가깝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계시라 말하고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다르게 계시의 종교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도킨스가 말하는 망상에 빠져서 인간이 힘들고 어려워서 허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망상에 빠진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어 보이심으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고 하자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먼 북쪽 하란 땅인데 그 거리가 하도 멀어서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 해가 지고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 가운데 어떤 존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과 계시를 접하게 되고 그분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가 이리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신비한 이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잠이 깬 야곱이 그 자리에서 밤새 베개하였던 돌을 기초로 하여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지금처럼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땅을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망상에 빠져서 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시로 만나고 난 이후에 나온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자기를 조작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미친 짓이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제단을 쌓고 이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당시 제사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과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준 이 사건 아 하나님은 여기 계신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첫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만들어지거나 우리가 본다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계시와 환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계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 이러한 믿음의 체계가 오늘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간증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도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구조는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한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험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도 가장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응답 때문입니다. 저는 병든 우리 어머님이 어떤 병의 근원도 발견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에 시골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죽어가던 우리 어머니 뻘떡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주 어릴 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분임을 믿고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제단을 쌓으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만져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온 가족이 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심리적으로 위로해 주는 심리적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간구이며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와 응답의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에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입니다. 아들 같은 이 다윗을 사울이 끝까지 군사를 대동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먼 사막에 도망가면 사막까지 군사를 보내요. 쫓아오고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면 토굴 입구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인물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런 홀로 피신하며 많은 군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어떻게 했는가?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였을 때에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기도해 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운을 차리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늘 바빴어요. 바빠서요 기도 못합니다. 집사님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하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바빴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빌 하이벨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낸 책을 사서 읽을 수 있으면 사보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주제로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바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일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제 말 이해했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이 많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면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논리적이에요. 그럼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일이 많으면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하루 해가 지났을 때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 아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 내일의 사역을 위하여 또 다른 영적 공급을 얻기 위하여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신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진 또한 인간이셨기에 어려움과 환난과 바쁜 가운데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짬을 내어서라도 늘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오늘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두세 사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급한 바람까지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무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적인 기도의 모임이 있을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사회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광장에 모여 기도하는 이 일이 소중합니다. 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서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기도도 소중하지만도 함께 모여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함께 많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심 기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까? 우리가 많이 모여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과
합심의 기도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이 의미는 마음과 뜻을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5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절, 20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루신다는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합심에 대한 내용, 기도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15절에서는 한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형제를 얻으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1: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주 은밀하게 그 형제를 회개시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실수하고 허물이 보이면은 그 약점을 사람들 다 퍼뜨립니다. 다 알려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를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악성 댓글을 달아서 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 재판으로 한 인격을 죽이게 만들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든 이유 때문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누군가 형제가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 인격을 보존해주고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은밀한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 형제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실수한 그 존재가 누구냐?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로 조용하게 인격적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건면하여 돌아오도록 하라. 그리고는 온 본문은 그러면 형제를 얻을 것이라. 형제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여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한다면 아주 인격적으로 은밀하게 그와 나만 알 수 있도록 권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다가 다시 말하게 하여 형제를 다시 회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사람에게 소식을 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범죄한 한 형제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듣고 혼자만 힘으로 안 되면 한두 사람 힘을 더 합하여서 객관화시켜서 그 일이 잘못되었고 바르게 살도록 건면하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가 15장 오늘 본문 18장 15절 16절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설득하여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는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동네방네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온 교회가 힘을 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온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이 얘기를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교회 온 동네방 다 떠들어서 교회에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의미와 정반대입니다. 한 영혼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에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리해야 됩니다. 믿다가 낙심이 되거나 범죄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때에 1:1로 권면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한두 사람은 증인을 세워서 확증하여 그 사람 이렇게 세워보고 그러다 안 되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온 교회가 다 힘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실수하거나 범죄하여 넘어질 때에 1대1로 은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돌아서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여 돌이키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온 교회가 나서서 온 힘을 다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즉,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까지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할 것이라. 여러분,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에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단절된 본문이 아닙니다. 연결된 본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한 형제의 문제를 풀려고 이 땅에 애를 쓴다면은 하나님도 풀게 할 것이고, 이 문제 풀지 않고 매듭짓고 묶어버린다면은 하늘에서 풀지 않고 묶어버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한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공동체의 정신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인지 묶여질 것인지 답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즉 문제를 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풀고 땅에서 매면 나도 묶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 싸움도 싸워놓고는 각자 따로 가서 기도하는 거죠. 저 남편 저 인간 좀 바꿔주십시오.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풀어라. 너가 풀면 나도 풀고 너가 묶으면 나도 묶겠다는 것이 있죠. 우리는 각자 따로 놀잖아요. 그죠?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 바뀌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19절 20절 합심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연결돼 가야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본문 15절부터 시작하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그러면서 19절 20절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합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통용적으로 이야기하는 합심 기도가 이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합심은 심포니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심포니오는 우리가 알듯이 심포니, 오늘날 심포니, 교향악단. 심포니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내는 소리, 조화로운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심포니 교향악단 보면 악기가 여러 수십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음을 내가 풍성한 음악을 만들잖아요. 이게 심포니 교향악단입니다. 각각 악기는 다양합니다. 소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하나를 낼 때 우리는 그 심포니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심포니요, 합심입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많이 모여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뜻이 같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숫자의 많고 적음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가정 가운데,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 조화롭게 하는 이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합심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많이 모여서 한 시간, 한 장소, 한 시간 속에, 같은 시간 속에 많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 말했는데,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합심 기도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거제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대구에서 공부가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면은 심야 기도를 제가 인도하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은 평상시보다 2배, 3배 많은 성도가 나와서 기도를 해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많이 나오니까. 근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양쪽 쫙 갈려서 이쪽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에서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교회가 양분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인원을 동원해 와가지고 새 가시하기 위하여 금요 기도회가 막 차고 넘친 거예요. 그때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기도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들으라 한 것이 아니고, 이쪽은 이쪽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 기도를 하나님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그때 많이 모인 숫자가 합심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합심이라는 이 심폰이라는 것은 뜻과 마음을 함께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합니다.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수의 다수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합심, 뜻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드리는 그곳에 수의 다수를 초월하여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개인적 기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침상에서나 방에서나 주방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개인 기도 시간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2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고 지칠 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 기도할 때는 흐트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도전도 되기도, 저분은 저렇게 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구나. 도전받기도 되고 침체된 내 심령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함께하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차고 넘치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